자,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인데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언약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임하게 되고 그 이후에 많은 제자들과 일꾼들이 일어나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생명교회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팀들이 세워지고 138의 언약 붙잡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3,000제자 또 하나님 제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앞으로 정말로 민족과 시대와 전 세계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 언약 잡은 제자들이 오늘 세워지도록 또 이 언약의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말씀대로 성취되는 응답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의 몸이 치유되고 잃어버린 경제 회복되며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주의 천사 수정드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우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시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말은 반대로 악령의 역사도 있겠죠. 흑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악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만 누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명절을 다 세셨겠죠. 어떤 가문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가문도 있을 거고 어떤 집안은 또 예배를 드리는 가문도 있을 거고 다 가문의 문화가 다 다르죠. 어떤 집안에는 또 싸움만 열심히 한 가문도 있어요. 왜냐면은 명절 때마다 연례 행사로 항상 그런 집안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싸울 거리가 있다는 것은 가정 가문에 뭔가 상처가 많고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이 서로 부딪히면 싸움이 되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집안에 뭐 돈이든 뭐 부모에 대한 상처든 뭐 형제간의 상처든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만큼 치유받을 게 많고 사단이 여러분 가문에 손댄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번에 그런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여러분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고 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언약을 딱 붙잡으시면 돼요. 어떤 집안에 제사 지낸 집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 당연히 나가서 제사는 안 지냈겠지만 그걸 보면서 우리 가문이 지금 망하라고 계속 지금 빌고 있구나. 조상님들에게 열심히 빌고 있구나. 그러니 집안이 안 되는구나. 어렵구나. 그래서 집안이 힘들구나. 이거 깨닫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문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르셨지.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에도 있잖아요. 저기 예언교회 다니는 우리 시청교회 있는데 그 예언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핵심 제자들이 모든 걸 다 움직여요. 교회도 100명이면 100명 있는 교회는 누가 움직여요? 10명이 딱 움직여요. 1000명 있는 교회는 100명이 딱 움직이고요. 10,000명 있는 교회는 1000명이 딱 움직여요. 그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도 사람 많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선택해서 여러분 가문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을 통하여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정확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 딱 끝나고 그렇구나. 내가 정말로 우리 가정 가문을 놓고 이제 여러분 정식기도 때마다 내가 정말 우리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세상에 쓰임받는 가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언약 가정,
언약 가문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거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시면 돼요. 마음에 담긴 거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틀린 언약을 붙잡아 우리 가문이 왜 이럴까? 나만 예수 믿네. 왜 그건 틀린 거예요. 이런 가문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나를 복음 전할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아멘. 이게 여러분 기도 제목 돼야 돼요. 저는요 늘 생각한다니까요. 나 같은 것이 어쩌다가 이렇게 복음 받아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전도자가 되고 이 복음 말하는 사람이 돼 있고 생명운동할 수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게 지은 건 죄밖에 없는데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복음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제가 복음 못 받고 뭐 목사 됐으면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만들어내고 뭐 그랬을 텐데 너무 감사하게 내게 복음을 줘서 이 복음 말하는 목회자로 세우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맞죠? 아멘. 예, 여러분 그런 사람 불렀대요. 그 사람들을 모은 게 초대교회예요. 하나님이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이 그리스의 언약 붙잡은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120문도 성도를 마가다락방에 모아서 그 제자들과 함께 지난주 말한 것처럼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때 성령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 기도하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성령 충만 누리면 돼요. 성령의 역사를 이제는 체험하고 매일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랬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증인된 거예요. 이들이 잘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 있고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쓴다. 그거 아니에요. 실력 없고 힘 없고 능력 없고 백 없고 배경 없고 지식 없어도 성령에 붙잡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니까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종로를 타거나 세상 나가가지고 치이면서 불신자들은 여러분 계속 건드려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계속 여러분을 손댄다니까요. 계속 여러분을 공격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 못하면 그걸 계속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마음같이 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현장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딴 거 하고 있는데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실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음에 담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못 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불신자처럼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일을 잠깐 도와주시는 정도로만 하나님을 체험해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시고 내가 좀 어려울 때 나의 좀 위로가 되시고 그 정도만 체험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의 마음을 담고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담고 후대의 마음을 담고 어떻게 저들을 살릴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수준과 능력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불신자들처럼 조금 얻은 신에게 빌어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정도의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그냥 전도 선교, 복음 누림 관계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금 도와주시고 조금 보살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이 일을 위해 삽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복음 증거 아닙니까? 내게 구원 주신 거 전달하려고 삽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교회 방향 맞추고 여러분 인도받으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여러분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종교인처럼 조금 나 도와주면 감사하고 조금 좀 멀리 떨어져 하나님 원망하고 그 수준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건 종교인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복음이 전달되고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 인생이 있으면 돼요. 그것이 어딥니까?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어딥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 전달되는 저 현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교회를 떠나 있고 나는 말씀 전달되는 곳과 전혀 반대되는 곳에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이 역사하는 그곳에 여러분 인생이 있기 때문에 악령과 영적 싸움을 늘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있기를 간구하고요. 그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간섭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신 것을 기록해놓은 그 행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것을 기록한 현장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전달했는데 핍박이 일어나고, 그 그리스도를 전달했는데 제자가 세워지고, 그 그리스도를 전달했는데 그리스도를 반응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항상 그 어떤 인물과 어느 지역이 나오고, 그 지역에 또 숨겨진 제자가 나오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일어나고, 이것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는 핍박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는요 흑암이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복음 들고 가면 여러분 가정이요 발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러분 막 핍박한다니까요. 왜냐? 여러분 적군이 사단이니까. 사단은 이미 알거든요. 사단은 이미 알아요. 여러분 오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런 것처럼 사단도 여러분을 이미 알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종교생활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시험을 들 건가를 너무 잘 알아요. 아, 저 집사님은 돈 뺏어가면 시험 들구나. 아, 저 집사님은 자녀 건들면 시험 들구나. 아, 저 집사님은 뭐 하면,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주는 것 같으면서 쏙 빼가고, 좀 되는 것 같으면 쏙 빼가고, 그러면 1년 지나면 그대로고, 2년 지나고 그대로고, 3년 지나고 그대로. 왜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바라본 게 아니라 돈을 바라봤고 자식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조금 물렸다 뺏어가고 좀 뺏어가기 때문에 신앙에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그리스도만 전달되고,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경제를 책임질 거고, 이것만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축복할 거예요. 저는요, 우리 조집사님 임시로 가셨는데, 저는 그분이 한 말 아직도 마음에 남아요.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 많은 교역자들을 세워서 이렇게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지금은 사업은 뭐 이렇게 은행빚을 빌려다가 갚고 쓰고 이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항상 정말로 사람 제자들 많이 세우고 전도자 세워서 이 복음운동하고 이게 하는데 자기 평생 이게 하나님 쓰임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저분이 저런 말 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는데 그 마음을 마음에 늘 담고 있어, 그분은. 그래, 하나님이 뭐 갈 수 없는 저거 가는 것도 있잖아요. 가려고 맘먹은 것도 아니에요. 앞에 집에서 컴플레인 걸었어. 왜 공장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제발 관리 좀 하라고. 그걸 막 그 한 사람이 이사 와가지고, 젊은 사람이 이사 와가지고 막 컴플레인 걸었는데, 그것 때문에 알아보다 해갖고 저렇게 큰 데로 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가려고 간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요, 그분의 중심이지, 중심. 여러분 중심 있잖아요, 여러분 중심. 내 상황은 안 돼도, 내 형편은 안 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중심, 하나님 그걸 보신다니까요. 그게 복음을 전달되려고 하고, 말씀이 선포되려고 하고, 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환경과 형편을 보지 않고 일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심에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달, 생명운동, 전도운동,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거기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초대교회의 제자들이었고 중직자였어요.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이 딱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은 악령의 역사도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제가 카톡에 미디어를 통해 역사는 마귀의 실체 보냈는데 다 안 보셨을 줄 알고 있어요. 다 안 보셨죠? 예. 혹시 보신 분, 혹시, 우리 다경 혼자. 예. 조금도 성도님 보고 글 올렸던데요. 여러분, 이게요, 미디어를 통해서 사단의 역사가 굉장합니다. 사단이 가장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영혼을 붙잡을 수 있는 게 미디어니까. 그 아예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사단이 또 장악해 버리고. 여러분이 보는 영상, 또 비디오, 모든 거, 영화, 다. 제가 이번에, 엊그저께 지난해 갔다가 시간이 차량 검사 받고 1시간 반 남았는데 딱 1시간 반 동안 영화 볼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그래서 제가 딱 봤어요. 그러면 안시성. 혹시 영화 보셨어요? 서울 분들. 영화 안 보셨어요? 젊은, 영화 안 봤어요? 이거 안
그렇군요. 이제 우리 교회는 다 영화 보러 가는 날을 정해서 세상의 문화를 좀, 그 안시성 다 그 영계소문에게 반역자로 찍혀가지고 그 양만춘이라는 사람이 안시성을 딱 지키는데 그 한 사람이 그 안시성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려고 그 20만의 당나라 군대하고 5천 명이 싸우는 그 영화예요.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고구려의 신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러더라고. 양만춘에게 찾아왔고 고구려의 신이 당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 당신들을 지켜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말이 틀렸어요. 고구려의 신은 양만춘을 지켰어요. 거기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때 당시에도 그 접신하고 막 이렇게 미래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다 붙어 얘기해 준 거예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악령 들린 사람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요, 성경에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은 무속인, 귀신하는 점술, 그 다음에 역술,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철학관, 지금도 타로점, 지금도 뭐 무당들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붙잡히느냐 악령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들이 거의 악한 영에 잡힌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푹 뛰어가지고 제가 용감한 형제들 걔 이름이 뭐라고 하던데 걔가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얘가 완전 뭐 사창가의 포주였고 막 술로 막 그 음란에 뭐 이거 빠졌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얘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댓글에 보면은 CBS는 타락했네. 영적인 거 분별이 안 되냐. 그 용감의 형제가 쓴 곡들을 봐라. 다 음란한 곡이고 한데 어떻게 걔를 CBS에 세울 수 있냐. 뭐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걔가 쓴 그 찬양 노래의 가사들이 다 음란한 가사거든요. 근데 그런 곡들이 다 떴어요. 근데 걔가 한 말이 이거예요.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뭐가 이렇게 막 자기한테 딱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이렇게 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뭐 이렇게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거 다 때려치고 방 하나 얻어가지고 악기사에 가서 악기를 사고 뭐 이러면서 그때부터 뭐 자기 음악을 했는데 그게 뭐 대박이 나가지고 지금 저렇게 됐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악령의 역사일까요? 꿈에 요하야 나타나 요하야 내일부터 너희 일을 그만두고 가서 곡을 만들어라.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용감한 형제들. 그래서 자기 그때부터 접고 자기는 음악 하나도 모르는데 음악 하나도 모른대요. 근데 자기는 이거 하면 성공할 때 싶어가지고 꿈에 보인 대로 그거 했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있잖아요. 공부를 못하는데요. 시험만 보면 100점 맞는 거예요. 대단하지. 그러고 싶지 않나? 이거야. 토익 딱 보는데 100점. 근데요. 걔는 시험만 보면 누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시험만 보면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몇 번 뭐 쓰라고. 그게 악령의 역사예요. 용감 형제들이 저렇게 막 이렇게 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악한 영에게 잡혀가지고 악한 영이 가서 주는 대로 그냥 자기는 받아준 거예요. 술 먹고 소주 먹고 적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 곡들이 지금 떠가지고 여자 걸그룹들이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그게 악령의 역사예요. 걔는 교회를 다니지. 그 연예인들, 그 다음에 음악하고 예술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영감을 받아. 그래서 이상한 거 하면은 그것 보고 좋은 뭐 작품이라고 하잖아요. 돌 김용옥 딸이 돼지우리에서 막 옷 다 벗고 돼지들하고 비비고 그거 하는 게 좋은 행위예술이에요. 행위예술. 돼지들하고 그 진짜 아무것도 안 입고요. 실오라기 하나 안 거치고 돼지 똥에 기니가 가면서 그게 예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잡히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게 악령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세상은 악한 영들이 그렇게 붙잡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움직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이 없다면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 나가서. 그러니까 세상에 종로로 타면 사는 거예요. 애굽에 400년 노예됐듯이 저와 여러분이 저 세상에 바로가 장악하고 있는 저 세상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뭐 스펙 쌓고 해가지고 세상에 종로로 타면서 인생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말년에는 허무하다. 인생 살았는데 허무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은 흑암운동 공허 속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드린 공회원 앞에서, 그 죽을 자리 앞에서요, 성령이 충만하여, 전에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늘 정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요, 또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다니엘은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요, 그들을 살려냅니다.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왕이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쟤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까?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이 문제 속에 어떻게 저렇게 헤어나올 수 있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요, 나도 제가 믿는 하나님 믿어.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막 새벽도 기도하고 밖에 나가고 사람 괴롭히고, 그 성령 충만 아니고,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막 말씀 있고 경건한데 밖에 나가고 사람들한테 막 지탄받고, 그 성령 충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 그 사람 삶에 나타나요. 그 사람 삶에 드러나요. 그게 성령 충만, 그게 요셉이었고 그게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의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그 왕이 이통한 마음으로 찾아가가지고 다니엘아 괜찮냐 물어보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악령 충만과 성령 충만의 싸움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누리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그 시간이 예배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시간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도울 수 있어요. 이거 안 되니까 세상을 따라가요. 이거 안 되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함정, 올무에 걸려버려요. 그리고 실컷 해놓고는 나중에는 허무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지금이 언제예요? 지금이 말세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가지만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12절 18절에는 그 말씀 그대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게 사도행전 2장의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여러분, 증인되는 방법은 내 노력, 내 힘, 내 배경, 내 백그라운드 이거 아닙니다. 증인되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성령.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증인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여러분의 일어날 사건이요, 문제요, 갈등이요, 고민이요, 이건 아니까. 그게 다 증거거리요. 여러분 인생 어려웠죠? 그게 다 증거거리요.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고 사인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움 왔다. 인생 살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왔어요. 굉장한 그 축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목사님 어려움인데요. 여러분 어려움이겠지. 제가 볼 땐 다 축복이에요.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 앞에 서 있다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손은 버릴 게 하나도 없다면서요. 소 잡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대요. 꼬리도 다 손은 버릴 게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인생이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발판이고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자녀가 어렵게 있다, 그 자녀 증거거리요. 남편이 어렵게 남편 증거거리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왜냐?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불신자 방법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요.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5절 보면은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무슨 일을 이렇게 진행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니까. 일 안 하면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안 있고 막 돌아다니고 가만히 안 있고 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응답 안 주셔서 가만히 있어야 될 일을 여러분이 하니까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 분명히 하실 건데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냐.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은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인생 얼마 안 저보다 인생 다 많이 사신 분들이잖아요. 인생 얼마 안 살았는데 세상을 보니 환경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근본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온 문제인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요. 자녀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남편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뭔가 문제가 왔는데 이게 자녀 문제, 남편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자녀 문제가 아니에요. 가문에 내려오는 문제고 그 근본은 근본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내 동생이 방황합니다. 내 주변 사람 그게 하나님을 떠난 거라니까요. 내 사촌이 방황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방황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방황을 합니다. 요즘에는 자녀들이 방황한 게 뭐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방황하시더만. 그래서 황혼 이혼이 늘어나요. 이제까지 내 자식 때문에 잘 버티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자식도 다 컸는데 뭐대로 내가 저 남자하고 저 여자하고 살 거냐. 내 자유를 찾아서 요즘에는 자녀들이 이혼하는 것보다도 부모들이 이혼하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요즘엔 부모님도 걱정해야 돼요. 시대가. 근데요, 그게 부모의 갈등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기보다는 저분들이 저렇게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생각만 빼앗겨가지고 재앙으로 찾아오는 문제들을 못 이기니까 부모님들이 갈등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녀 욕하지 마세요. 자녀도 괴로워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나가는 곳이 방황이라니까요.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들이요. 방황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답이 안 되고 공부가 답이 안 되고 지금 인생이 답이 안 되니까 뭔가를 지금 답을 찾아가지고 취미생활로 뭘로 막 지금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사람이 볼 때, 예의 바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방황이요. 자기는 방황 아니요. 자기는 인생이 여러분 그 석가모니가요. 그 집을 나와가지고 카필라성에 나와가지고 6년 동안 돌을 닦은 게 남들이 볼 때는 방황이지만 자기에게는 진리를 터득하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면 방황해야 돼. 방황하는 방법들이 여러분이 볼 때는 자녀가 방황하는 거, 남편이 방황하는 거, 아내가 방황하는 거, 그게 방황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그게 그래서 여러분 마가 꼈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단에게 잡힌 거란 말이에요. 삼재가 꼈다 그러죠. 그게 사단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재에 걸리면 안 되고 여러분 삼직을 붙잡아야 돼.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인생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문제 만났을 때 사건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 해야 돼. 고백해야 돼.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 사람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은요, 사단에 잡혀서 이러요. 나는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아, 우리 가정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내 자녀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오늘부터 이거 고백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그래도 나는 자식도 잘 돼야 되고, 그래도 나는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나는 잘 살아야 되고, 그래도 응답 안 해주세요. 그래도가 붙어있는데 왜 응답을 해주실 거예요? 복음 외에 내가 다른 데 관심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고백되어지는 축복기를 그리스도는 축원드립니다. 이 그리스도 고백된 자에게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뭡니까? 여러분에게만 주신 미션이 딱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 나는 공무원인데 어떻게 이 복음을 말할 것인가? 나는 학생인데 어떻게 이 복음을 말할 것인가? 나는 가정주부인데 어떻게 이 복음을 성취시킬 것인가? 고민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사명과 천명들이 보여지게 돼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역사하시는데 난 여기 있으면 응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데 나는 교회 밖에 있으면 하나님 응답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후대와 전도 선교에 관심 있는데 나는 돈 버는 것과 세상 사는 데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 응답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역사하시는 곳에 내 인생이 딱 들어가면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이뤄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 뭐 주십니까? 여러분 힘 갖고는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 힘과 관계없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힘. 여러분, 저는요, 가끔 뭐 힘 빠지다가도요, 어느 날 갑자기 힘이 확 솟을 때가 있다니까요. 아, 그러면 요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아, 그럼 우리 장모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가 보다. 아, 나를 늘 핍박하지만 늘 우리 사모님 저 위해 기도하는데, 아, 우리 사모님 오늘 나를 위해서 지금 그럴 때가 있어.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아, 누군가가 지금 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어느 날요, 말씀 준비하다가요, 말씀이 막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전 말씀 준비를 막 오랫동안 하지 않습니다. 전 말씀 오랫동안 해요. 저는요, 정말 저는 오랫동안 말씀 준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막 주셔요, 그거를요. 그래서 저는 적어요. 적어가지고 전 써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 이 말씀이요. 저는 이 말씀 연구에서 나온 말씀 아니에요. 어떻게 하지? 이 말씀 이렇게 할까 저렇게, 그거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거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전 적어요. 그럼 그럴 때만 느끼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굉장히 많이 느껴진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내 힘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할 사람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딱 그 일을 하나님 내게 맡기시옵소서.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달락하면요, 하나님은 마음껏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최병도 집사님 기도할 때 교회 안에 천년의 응답받는 산업인 얘기했죠. 저는 그거 늘 하면서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사 가신 분이라니까. 그분은 천년 응답 받을 것 같아. 밧줄 만들었어요. 그 빛나는 루프 가만히만 놔둬도 그건 전 세계에 팔리면 그거는 천년 응답이에요. 그분 돌아가시고도 빛나는 밧줄은 안 없어지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해요? 복음 운동을 위해 써야지. 그거 할 사람에게 경제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분 그거 어떻게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하다가 이게 야광 밧줄을 발명했나 그랬더니 낚시하러 갔는데 낚시배가 프로펠러가 그 그물에 걸리더래요. 그물이 안 보이니까 밤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물이 보이게 할까 하다 보니까 로프에 밧줄에 발광 그 다이오드를 넣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생각낸 거래요. 그래서 그거 특허낸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것도. 천년의 응답받을 산업인. 누구한테 주셔요? 이 복음 운동할 사람에게. 여러분이 마음 담으면요, 목사님 나는 그거 응답 못 받. 여러분이 마음이 없는 거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경제를 주신다니까요. 브리스길라 아골라에게 왜 그 경제를 주셨습니까? 바울과 함께 전도운동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그 경제를 주신 거예요. 새해명교회 안에 그런 증인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마세요. 어려워요. 인생 사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세요.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하고요. 되어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임한 5가지 능력을 보세요. 이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 현장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마음 같이 기도하면 초대교회에 임했던 똑같은 5가지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 교회에 이 응답이 시작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때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거기 막 있죠. 거기 모인 그 뭐라고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제자들이 거기서 같이 기도하는데 15절부터 보니까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형제 일어나서 말하면서 2장의 5절부터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죠. 거기에 온 사람들이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유데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제 15개 나라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15개 나라 사업인데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왔다가 이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방언하는 초대교회 그걸 본 겁니다. 그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자녀의 모든 문들을 열어가세요. 결혼의 문도 열어가세요. 아멘. 처녀 총각들 다 처녀 총각들이네. 여러분 결혼의 문도 그래 열어가세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결혼의 문도 경제의 문도 환경의 문도 직장의 문도 모든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세요. 이게 이 쉬운 거를 안 하고 막 내가 열려고 하니까요.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럼 뭡니까? 말씀 성취.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었다는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성취된 게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붙잡은 말씀은요. 주신 말씀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삼천제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리고 그 일이 날마다 현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사도의 가르침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했는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요. 그들이 매일 응답받으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게 힘듭니까? 매일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받고요. 말씀 성취되는 거 보는 사람은요. 교회 오는 게 기쁘고 즐거워요. 교회 오는 그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고 행복해요. 왜냐? 하나님 오늘도 성취된 말씀 주실 거니까. 근데요, 말씀 응답과 말씀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왜냐, 교회 와서 또 뭐 헌금 내야지, 교회 와서 또 뭐 일해야지, 얼마나 괴로워요. 응답도 없이 교회 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매일 현장에서 말씀 성취되고 사람 살아나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 보는 사람은요, 교회 오는 게 그렇게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요. 그런 사람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안 되는 사람 사도의 가르침 받지도 않아요. 사도 무슨 가르침 받아?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지. 자기 뜻대로 살면 되지. 그러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게 힘들어. 응답 없는 사람은. 같이 와서 포럼하는 게 힘들어요. 같이 와서 뭐 하는 게 힘들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없는 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응답받는 사람은 이게 너무 쉽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이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요. 2장 맨 마지막 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이게요.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 와야 될 축복이에요. 백성들이 칭송을 해야 돼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일어나니까 날마다 여러분을 보고요.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나는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러면서 계속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하나님이 더하시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5 능력만 임한 게 아니라 5가지 시간표가 왔는데요.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의 시간표. 여러분 불신자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잘 나가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시간표는 한순간이에요.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뭐 열심히 저 여기 서울 깍두기 가면요. 여기 어제도 우집사님 같이 밥 먹었는데 장사 잘 됩니다. 여기 장사 잘 되죠. 여기 엄청 잘 됩니다. 점심때 되면 차 마실 데가 없어요.
가면요, 딱 들어가면 있잖아요. 부적 또 새로 붙였더만. 부적 3장 딱 붙였고요. 거기다가 명태에다 실타래 달아가지고 딱 해놨잖아요. 그분이 원래 여기 서울 약국 사장님이래요. 약사예요, 원래. 그분이. 그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신 분 있죠? 그분이 여기 그분 주인이 여기 약사예요, 약사. 원래 서울 약국. 그분 사장님이래요. 그분 돈 엄청 법니다. 그, 있잖아요. 장사 안 되면 여기 옆에 여인숙들 있잖아요. 내가 가끔 밤에 보거든요. 막 장사 안 되고 외국인 왔다 갔다 하면요. 뭐 뿌리냐면 소금 갖다 막 뿌린다, 이게. 요즘에도 그런 사람 있대. 소금 뿌려요. 재수없다고. 떠나라고. 장사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거 한순간이라니까요.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의 12가지 딱 문제 거쳐가지고요. 어느 날 무너지는 시간표가 딱 옵니다. 그런데요, 신자는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 어제도 우리 구명수 집사님, 우리 교회 굉장히 잘생긴 우리 집사님인데, 우리 요찬이가 생겨가지고 라이벌을 지금 이러고 생겼는데. 우리 엄청 잘생긴, 어제 집사님도 얘기했어요. 저는 여러분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왜 내가 여러분을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있는데 왜 내가 걱정을 해요, 여러분은? 다만 안타까워.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이 축복이 아니라 다른 쪽에 가 있으면 그거 보고 안타까운 거지, 마음이. 그런데요, 여러분에게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손을 하나님 이리 잡았다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놓고 싶고 잠시 주님을 놔고 방황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놔요, 절대. 여러분을 향한 정확한 시간표를 하나님은 이루세요. 성경에는 그 때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날. 성령이 역사하신 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은 그때에 15개 나라에 문이 열리는 그때가 있어요. 또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면은 그때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역사하시 그때 그 시간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뭡니까? 또 거기 성경이 잘못 나왔는데 2장 4절이 아니고 2장 41절에 그 날에 삼천제자 일어나는 날, 그리고 날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사도행전에 일어난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시간표대로 저와 여러분 이 교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우리는 목사님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5가지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5 시간표가 임한 겁니다. 남원 새생명교회, 그리고 또 전주지교회,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오늘 이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이 복음 전달되는 곳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요, 날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이, 복음하는 자들이, 제자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5가지 능력과 시간으로 5시간표로 역사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초대교회가 누린 이 5 능력과 5 시간표를 체험케 하시고,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가 살 때에 악령에게 붙잡힌 사람들에게 지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